열왕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장차 10개의 동맹국으로 되살아날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네로가 환생하여 끌고 온 파르티안 군대 장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로마 황제 이하에 있는 분봉왕일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통치를 다 못하니까 나라마다 어떻게 해요? 분봉왕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 상징적 해석인데요.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 네 번째 이 상징적 해석으로 좀 이해해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 네. 자, 13절입니다.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열왕이죠. 열왕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겠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자발적으로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맹세해서 이제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겠다고요? 짐승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그들이 이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짐승과 그의 열왕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면 그들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구함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누구요? 어린 양이 이길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어떻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들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비하하고, 예수에 대해서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무슨 세상을 다 움직여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늘 비판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또 기독교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인가, 이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요, 물론 제가 그래요. 교회도 여러 가지 방역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슨 뭐 특집을 내는 식으로 계속 꼬집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무슨 뭐 교회에서 조그마한 사건만 나면 이것이 뭐 대서특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이 요한계시록 알기 때문에 저들이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어지는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말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볼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핸드폰으로 한번 이제 이런 포털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그냥 눈살이 막 찌푸려집니다. 예. 자,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했죠.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자, 이 천사가 말하는데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왕들이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힘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디에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음녀의 영향력이 아마 이 땅에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충만해지는 이 속에서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늘 소통의 관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니라. 예, 이제 보세요.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네. 예, 이 세상의 이런 권력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럴 때는 하나가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요, 즉 짐승과 열왕이죠. 그리고 음녀 사이에 일어날 분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바로 왕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에 대해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 그래, 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딜 그렇게 악한 사람일수록 좋은 마음을 주셔야지, 더 완악하게 하시면 더 나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죄를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잠시 떠나보세요. 그러면 무엇들이 자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어때요? 죄가 이제 관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 간에 엄청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악한 자도 누구의 계획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디 뭐 용어에 있는 것처럼요.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는다면은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악의 세력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이 심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결국은 큰 성 바벨론 곧 당시에 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로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들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쉬워요, 이해하기. 이것을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이니까 성경을 들어도 모르겠고요, 읽어도 모르겠고요, 성경 속에 막 자기들끼리 뭐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성경 내용 속에서 그냥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이러한 세력과 권력들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다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세월을 살면서요 최소한의 한두 번씩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요, 그 목표를 향하여 달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박해에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걷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들께 믿음의 성도들은요, 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들이 강렬하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제가 말씀해 준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비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큰 음력, 정말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휘두르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놀라운 권력이지만 그러한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을 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여금으로 11조 드립니다. 박삼래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이해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민승 감사합니다. 박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재랑 유병욱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동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삼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상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동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고 박상래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 안에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삶의 풍요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교회 주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박원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을 부르시고 난 후에 김영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가 이제 1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10% 또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한 2주간은 다시 AB조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수요일 날은 이제 11시 예배와 저녁 7시 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제가 이제 한번 보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에 큰 음녀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